11절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장미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나한테는 꽃만 주시지 왜 가시까지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가시까지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 나는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꽃을 준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저런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한탄하고 항의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마음 아픈 이들, 특별히 우리 이춘자 집사님 유족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만져주심이, 하나님이 꽃 피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내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한 가지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옷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똑같이 생긴 사람은 쌍둥이일지라도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개성과 특징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정말 잘 빚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20대 아들 녀석이 어머니와 대화 중에 언성이 막 커지면서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어머니가 많이 슬퍼했대요. 며칠 뒤에 아들과 이 외출 중인 아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네 애인을 울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냥 둘 수 없죠. 흠신 때려줄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너희 엄마 울리지 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다양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고 특별하게 1대1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누구도 나는 누구보다 못한대요, 나는 누구보다 적은데요, 나는 누구보다 못 사는데요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외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멋있게 딱 이대로 지어두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어내신 분이신지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교육할 때 늘 자녀들한테 공부 잘해라, 용감해라, 남보다 뛰어나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너는 최고 베스트가 되려고 하지 말고 독특한 유니크한 존재가 되도록 힘써.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라라, 특별하게 자라라. 최고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한 모습으로 자라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있습니다. 뭐 E.T.부터 주라기 공원, 신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가 만들어낸 작품들은 뭐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3살 때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연구했던 엠블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엠블린이 뛰어난 업적을 이룬 유대인 뒤에는 대개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성원해온 부모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건 그 사람의 가능성이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런 주님의 눈이 같이 함께 열려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독특하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감이 우리들에게도 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오늘 성경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 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웠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웠다고 다양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통하여서 당시에 4가지 직분 정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핏 보면 5가지처럼 보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의 신학으로 구분하면 비상 직원,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항상 있는 직원이 아닌 잠시 있었던 교회 직원과 항상 있는 교회 직원으로 나누어 수 있는데 비상 직원은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뭐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속아왔습니까? 다 이단들이.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말은 우리 모두 다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그들만이 뭔가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비상직원, 당시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잠시 있게 만드신 그 직원이고요. 교회 직분자들이고, 그 다음에 통상직원, 항상 있는 직원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자칫 두 직분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만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이 둘이 한 사람을 두고 이 둘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원이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직분이든지 내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늘 있어야 되는 직분이든지 또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갖지 아니하였어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 따라 그 사명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섬김이기를 원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어떤 누구도 이걸 참 잘 감당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 모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바르게 자라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온전해져야 되는 것, 그리고 직분자가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직분자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이거는 순차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 이 뜻을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 내용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즐거운 일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온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이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한 일,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하고 가시돋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셨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듬질해 주죠.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세번역 성경에는 다듬질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듬질 여러분 잘 아시죠? 탕탕탕탕탕탕 여기 뭐 났네? 탕탕탕탕 여긴 볼록하게 올라왔네? 탕탕탕탕 그렇게 해서 다듬질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게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핏이 사는 거. 옷가게를 여러분 한 번씩 가보십니까? 저는 옷가게 갈 때마다요 아차 내가 금식하고 올 걸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옷가게 갈 때는 금식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셔츠 사이즈를 늘 죄송합니다. 한번 뭐 공개를 하죠. 105 사이즈를 늘 셔츠를 입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105 사이즈를 입으면 제 몸에는 딱 맞는데 소매가 길어요. 이유가 뭘까요? 살쪘다는 거죠. 원래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100 사이즈가 딱 맞는데 그만 살쪄가지고 금식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05 사이즈를 입으면 이게 수선을 한번 거쳐야 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 셔츠는 괜찮은데 자켓 같은 경우는 정말 꼭 수선을 한 번씩 거쳐야 됩니다. 핏이 안 살죠. 핏이 살려면 내 몸에 딱 맞으려면 이 몸이 옷에 맞게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 하는데 여러분 핏이 딱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몸매가 딱 맞아 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듬질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멋져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옷은 알아서 수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옷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멋지게 보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만 만나면 힘들어 할까요? 왜 나만 만나면 어렵다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 일에 아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핏이 안 맞는 거예요.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우리가 멋짐이 있고 싶습니다. 겉멋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멋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술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효율성,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 단어를 온전케 하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읽었던 이 온전케 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한번 쓰여진 곳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배에서 뭘 하는 걸? 그물 깁는 것. 그물을 왜 깁지요? 이전에 이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다가 그물이 터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깁는 겁니다. 여기에 깁다, 그물을 깁다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 사용한 온전하게 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라는 뜻은 정말로 내가 멋있는 사람, 운동 많이 해서 복근 나오고 뭘 입어도 제대로 축구 선수처럼 딱 양복을 입으면 멋있어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터진 것, 찢어진 것, 그거 꼬매고 고치고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수선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삶이 치유가 돼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이토록 깊은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상처 많은 사람이, 상처 많은 직분자가 치유받으면 정말로 훌륭한 직분자가 됩니다. 상처 많은 직분자가 치유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을 해롭게 만듭니다. 이거 우리 늘 나 자신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서고 싶은데요. 정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구석구석마다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오르만지실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될 텐데, 아니 온전하게 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온전하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이 심성이, 내 내면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될 필요는 바로 14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나이만 먹고 자라지 않으면 그 사람 계속 어린아이입니다.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모든 이 반응하는 것 전부 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의 옷을 입는다고 다 어른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흉내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랄 때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 늘 나를 돌아보고 다듬질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드리죠. 주님, 나 잘 안 돼요. 주님, 나 사실 그 부분 잘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자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작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라야 돼. 10년 신앙생활하면 10년치 자라시기를, 30년 신앙생활 하시면 30년치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보면 이것은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10년치 아니고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100년치 자라는 수도 있어요. 50년 신앙생활 했다고 50년치가 아니라 50년 신앙생활 해도 5개월 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자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된다는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안 고쳐진단 말이죠. 저 사람 안 고쳐져. 그러니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봉틀 아시죠? 재봉틀이 흔히들 미싱이라고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이게 재봉틀이 영어로 소잉 머신인데 일본 사람이 머신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서 미싱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미싱이라는 말로 전달됐는데, 처음에 우리나라 소개될 때 재봉틀로 소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봉이라는 말은 뭐 수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하는 틀이라는 배틀처럼 그걸 하는 틀이라고 해서 재봉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마다, 웬만한 가정마다 재봉틀 하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밤낮 없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수선하는 일이 온 집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재봉틀이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1980년대 후반부부터 이게 사라졌대요. 그걸 조사한 사람이 라디오에서 얘기해 주던데요. 사라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요주의 원인, 주범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칼라 텔레비전이래요. 칼라 텔레비전이
만들어진 거하고 재봉틀 사라진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더니 이렇습니다. 재봉틀은 주로 집에 어머니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언제 사용하느냐?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 먹고 다 치우고 그리고는 이제 재봉틀을 돌리는 거예요. 집에 이 찢어진 옷 수선하는 일을 그때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그 시간에 세상에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해서 딱 저녁 먹고 치우고 나면 재밌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모 아주머니들이 그 시간에 재봉틀 안 돌리고 텔레비전 앞에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재봉틀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겠지요. 새 옷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재봉틀이 사라졌겠죠. 이전에는 옷 하나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잘 살아보세 시대가 지나고 8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이 옷 하나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마음 먹으면 살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재봉틀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또 수선집이 많이 생겨난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은 고쳐야 됩니다. 옷은 새 옷 사도 돼요. 옷은 찢어지면 그거 버리고 새 옷 사도 돼요. 사람은 고쳐야 돼요. 사람은 고쳐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더라도 내가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으세요. 나를 고쳐야 돼요. 찢어지고 상하고 터져버린 나를 고쳐내야 돼요. 꼬매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자람에 열심 품을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쓰실 날이 옵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를 너 인생의 터진 부분, 찢어진 부분 내가 꼬매고 고쳐서 너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중국 땅에 묻힌 연꽃을 연구한 사람이 있대요. 중국 땅의 연꽃은 그 씨앗이 얼마나 기다렸다고 폈느냐면 저는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던데요. 이 씨앗이 무려 2000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피운 연꽃이 있대요. 2000년. 보통 씨앗은 1년 정도는 땅속에서 기다린답니다. 대부분 씨앗이. 그런데 2000년의 세월, 수많은 왕조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아우성 지르다가 행복하다가 슬퍼하다가 그렇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2000년의 세월 동안 이 씨앗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버티고 견뎌낸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일이 중요하지. 그 세월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고 버텨야죠. 소망을 품고 버텨야죠.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릴 수밖에요. 나를 통과할 때, 나를 지나갈 때 불편을 드릴 수밖에. 우리는 공사 중이니까.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참된 것, 곧 진리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자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진리라는 건 그냥 진리가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진리하는 것, 진리되는 것, 이게 동사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꾸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자람이 있고 그 알미 나를 키워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비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요. 이것이 사실 해방 이후에 이단으로 많이 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기적을 체험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이었죠. 박태선 놀라운 기적. 그 한강변에 수만 명이 몰려왔을 때 거기에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병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태선 그러면 전부 다 뒤로 넘어갈 정도로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험 있다고, 내가 체험 있다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우리가 알아서 알고자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분을 믿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자기 증언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진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자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건 그에게까지 저절로 자라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 자라야 돼. 세월만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 자라야 돼. 우리 교회 5대 가치 중에서 양육은 이 일을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주일학교도 교육을 통하여서 자라야 하고 성인들도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자라야 합니다. 4월, 5월쯤 되면 다시 행복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공부 이미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고 열심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처음부터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인직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필수 과정이 될 터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자람에 대한 헌신을 함께 가져가십시다. 목사님 왜 그래 힘든 걸 해요? 행복 아카데미 등 이 제자 훈련 과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람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기 불편해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거 두 가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만큼 잘하려면 두 가지 해야 된다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이 배우기에 헌신하십시다. 어려운 거 배우자는 거 아닙니다. 이해 못하는 거 배우자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 진리를 우리 함께 배워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람이 갑자기 팝콘 튀기듯이 그렇게 확 커져버린 자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자람은 언제나 느린 속도입니다. 생명은 언제나 느리게 자랍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는 그 속도가 가장 빨리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기에 내가 감동하며 내 심장이 뛰는 대로 주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요동치며 같이 주님 앞에 자라가 보십시다. 내가 믿어 알게 되고 알게 된 것을 믿고 이 거룩한 순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십시다. 주님이 우리 쓰기 원하세요. 아멘. 주님 우리 쓰기 원하세요. 기왕 쓰시는 거 좀 덜 불편하게 우리가 좀 쓰임 받읍시다. 다른 사람을 좀 덜 아프게 하면서 쓰임 받읍시다. 한평생 주님 손에 붙들리다가 우리가 살아갈 텐데 모세의 손에 있는 닳고 다른 그 지팡이처럼, 몽돌몽돌한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한번 쓰임 받고 평생 살아갑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기워줄게. 내가 너의 터진 것 꼬매어줄게. 너 내게로 와서 진리를 배워라. 진리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